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 오늘 우리가 늘 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죄와 떨어질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어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속,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렇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싶어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 예수와 함께 죽은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내 육체는, 내 지체는 죄의 법을 따라서 악한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타날까?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법과 내가 원치 않는 죄의 법이 싸우고 있구나. 그래서 성도가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만 되는 것이구나. 그냥 우리가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끝! 이게 아니고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또 예수의 보혈의 피로써 죄 사함 받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물리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만 되는, 그래서 죄의 법이 또 나를 그 죄의 무기로 또 불의의 병기로 쓰지 못하도록 오늘도 나는 죄와 싸워야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나를 이끌어 가야만 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닌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마지막 결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그 마지막에는 승리, 영광, 천국,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데, 그러나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 출애굽시키잖아요. 그 출애굽은 실패가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출애굽해서 반드시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경험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수없이 많은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거죠.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래서 내 안에서 정말 두 법이, 하나님의 법과 제 법이 싸우고 충돌하는데, 그러나 반드시 이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는 때로는 늘 하나님의 법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도 나를 이겨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에 때로는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반항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실족할 때도 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날 놓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성령의 법을 따라서, 생명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율법과 죄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죄는 죄의 법이다. 이 법이 둘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죄법은 죄가 아니고 죄의 원인도 아니다. 이것은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신령한 것이다.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이 어떤 정죄함에서 죄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게 만들었던 이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사망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죄가 우리를 괴롭게 했던 이 삶에서 벗어났다,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 해방되어서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전에는 마귀에게 속하여서 죄 아래 갇혀 있었던 우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죄 사함 받았는데, 어디에서 죄 사함 받았느냐? 예수 안에서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또 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입고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마귀에 속하여서 죄의 법 아래 있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있느냐?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생명을 얻었다라고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안에 들어왔다라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와 연합되었다. 예수와 한 몸이 되었다. 또 어떻게 되었느냐? 그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마귀에 속했던 자가, 죄의 법 아래 있던 자가 예수와 함께 죽게 되어지면 어디로 들어오냐? 예수 안으로 들어온다. 예수 안으로 들어온 것은 예수와 연합되어지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와 연합되어서 예수 생명을 얻은 자는 어떠한 것들을 얻게 되냐면, 우리 1절에 보니까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어떤 누구에도, 어떤 경우에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거나 죄 아래 있을 때는 자꾸 율법이 우리를 향해서 율법 자체는 그러진 않지만 그 율법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면 정죄함을 받으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이제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죽으면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끝나서 어디 안에 들어왔다? 예수 안에 들어왔다.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향해서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칭하였다고 했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그러나 그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는 짓고 살아간다, 안 살아간다?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연약한 미움,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죄를.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거나 죄가 왕노릇하지는 않는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나를 죽음으로 사망으로 이끌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게 되어지면 예수 안으로 들어왔고 연합되었고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케 했다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6장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예수와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7장에 와서는 또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선한 것을 행하고 싶어 하는데 내 지체,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서 여전히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왜?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는, 구원받았지만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 그게 뭐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뭘 받지 않는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가, 죄로 인하여 지옥 가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 우리가 이제는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아. 왜 그렇게 되었느냐? 너희가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까 죄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끄집어 당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죄가 자꾸 우리를 달라붙게 만들고 죄의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다시 사망으로 이끌어낼 수가 없고 사망의 왕노릇해서 우리를 다시 죽음으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2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 말은 다른 말하면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보혈의 피로써 영원한 속죄,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이 이전의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적용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게 되어지면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 불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 불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에게 적용하는 법칙이 뭐냐?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이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어요. 그 죄인에게 적용하는 법칙이 뭐냐? 그게 뭐냐면 이 죄로 말미암아 뭐가 이르게 되는 사망이라고 하는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우리가 예수 믿어도 육체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것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죄인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그 적용하는 법칙이 뭐냐? 죄의 법칙이고 사망의 법칙이다. 그것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누구나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법칙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 이제 이런 것이죠. 마귀는 사망이라고 하는 이 법칙을 가지고 우리 안에 왕노릇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두 가지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지옥 갈 때까지 우리 안에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건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똑같이 왕노릇한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왕노릇할 수가 없다. 누가 왕노릇하냐?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우리를 정말 왕노릇하고 죽음의 이르기까지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것이 이게 죄의 법칙이고 사망의 법칙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사망과 죄의 법칙을, 죄와 사망의 법을 없애버리고 해방시킨 것이 무슨 법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떤 법이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성령, 우리 전에 그랬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은 뭐 하는 분이냐?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는 거? 살게 하는. 그러니까 그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 생명을 어떤 거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냐, 이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어떻게, 성령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적용시킨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적용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적용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법이 뭐냐?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러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생명을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다시 살게 하는 법칙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이제 성령을 통해서만이, 성령을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들어가는 단어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다.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다시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켰다면, 이제 성령께서는 그 회복된 우리에게 예수 생명으로 살도록 적용시키는 분이 성령. 그러니까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보게 되어지면 3절 말씀을 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의로워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연약한 육신이, 다시 말하면 죄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타락한 본성은 결국은 의로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은 타락한, 연약한, 죄로 물들어가진 그 인간이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다시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시작. 죄 많은 육신에 의해 연약해져서 율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해결하셨어요. 이 말이 뭐예요?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은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죄 많은 육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육신, 타락한 육신은 율법을 볼 때는 너 죄인이야. 죄를 깨닫게 하냐. 죄인이야. 그래서 의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능히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율법은 어떻게 해도 우리를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또 처음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죄 많은 육신에 의해 연약해져서 율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죄 많은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죄 많은 육신에다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담당시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예수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바꾸어 주었단 말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야. 너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워질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 죄인을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씻겨진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떻게 씻겨졌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지난번에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주심으로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를 우리 마음에다 뿌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셔서 더 이상 그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억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보기에는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것이에요. 어디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관여하고 싶은데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지 못해. 죄의 것들을 갖다 붙이지만 그 죄의 영향력이, 죄의 어떤 권세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겉은, 육체는 죄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아까 말한 그 속은,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는 절대로 건드리거나 우리를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인 거죠. 그래서 육체에 대한 부분들이, 연약한 우리가 육체에 대해서 또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건드릴 수 없다, 사망으로 이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냐? 바로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의로워질 수 없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뭐하게 된다? 보세요. 율법을 따라요. 그러니까 아까 것처럼 율법은 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피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 피로써 뭐하게 정결하게 한다, 의롭게 한다, 깨끗게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래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의 피를 적용시켜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점이 뭐냐면 3절 말씀인데 보면 이렇게 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 보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그런데 이 보냈는데 예수님을 죄인으로 보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모든 세상의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이지 죄인으로 오신 것은 아니다. 죄인으로 죽은 것은 맞지만 죄인으로 오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말할 때에 자기 아들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지만 죄인으로 온 게 아니라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루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죄인의 죽음은 있지만 그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하심으로 그 예수 안에서 죽은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예수 생명을 적용시키고 부여하시고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예수 생명으로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다. 이게 무슨 법이냐?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되니까 예수로 말며 예수와 함께 죽었던 우리에게 그 성령께서는 예수 안에 죽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을 적용시키고 부여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의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고 그분이 하는 법칙이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면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갔던 것이지만 생명의 성령으로 살아간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어요. 돌판에 기록된 거. 이 돌판에 기록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 조문이고, 율법 조문은 어떻게? 그 율법 조문은 기록된 낡은 방법이라. 그 낡은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가르침으로 받는 것이 이 기록된 돌판에 기록된 것이고, 이것이 사람의 가르침으로 되는 것이 이게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육신을 따라서. 왜?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살았던 그 삶이 돌판에 기록된 법을 따라서 낡은 방식으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육신을 따라요. 그런데 이제 마음에 기록한 법은 어떤 법이냐? 영으로 쓴 것이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기록했는데 그것은 누가 쓴 것이냐? 영으로 쓴 것이다. 영으로 쓴 것은 누가 가르치는 것이냐?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낡은 방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가르치는 방식이고, 그것은 성령께서 직접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돌판에 기록된 것과 마음에 기록된 것을 나누면서 그 돌판에 기록된 것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죄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육신을 따라 살아갔던 법이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이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기록한 법은 성령을 따라서 기록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받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그 법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갔어요.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이제 그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더 이상 율법으로 인해서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게 한 이 율법의 요구가 뭐야? 율법 요구가 그거잖아.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가서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은 누구의 법에 적용되었냐면 성령을 따라 가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적용시킨다고요? 예수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으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지금 적용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사는 방식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죄의 생명이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생명은 아니에요. 이제 나의 생명은 예수 생명으로 적용받고 있는 삶인 거죠.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에 가입하게 되면 그 가입한 거에 혜택을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보험에 만약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 보험 안에서는 적용을 받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적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적용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받고 있다. 죄의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적용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적용받는,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할 수 없는, 죄가 관여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의 법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예수 생명으로 적용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죄가, 사망이 우리를 지옥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그 예수 생명을 적용시켜 주셔서 언제나 성령께서 나를 생명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는 있지만 나를 사망으로 이끌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서 생명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날마다 복음 안에서 저들이 회복되고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